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주일, 거룩한 주일, 하루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올리나이다.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힘을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주셔서 이 한 주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한 믿음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또 9월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9월이라고 하면 좀 선선한데 아직 엄청나게 덥습니다. 넥타이를 할 만한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께서 이제 그저께 방한을 하셨다가 어제죠. 그저께 이제 금요일날 방한을 하셔서 토요일날 출국을 하셨는데요. 소식들은 국제일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이피아의 이제 다케시마는 일본 땅 그 노래가 이제 하나 나와가지고 재밌다 싶어서 국제일보에 올려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케시마 문제를 가지고는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그냥 하고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제 패전을 하고 미국에 패전을 하고 나갈 때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은 게 뭐냐면 미군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게 한반도를 포기한다. 부속 도서를 포기한다. 근데 거기에 독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왜 독도가 우리 땅인데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항의를 했더니 미국에서 정식으로 그럼 반론 서류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 와중에 서류를 낼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추한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항고의 기간이 지났을 때, 항소의 기간이 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재판을 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법적으로는 그게 뭐냐?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를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안 가고 있냐는 거예요. 뭐 실효적 지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서 실효적 지배라는 건 없고요. 점유권과 뭐 소유권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례상이 물론 제가 구입을 한 거지만은 이 강례상을 누가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중분한테 있겠죠. 그러나 이 강례상의 점유권은 저한테 있답니다. 왜? 이 강례상에다가 제가 종을 올려놓든 마이크를 올려놓든 화분을 올려놓든 다 제 맘대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권의 개념인 겁니다. 실효적 지배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다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독도 밀약도 깨져버렸습니다. 이명박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 독도는 분쟁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재판소를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부 좌빨들은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돈을 매겨가지고 뭐 안 될 거다는데 그거 하등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이 긴 관계로 오늘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한 말씀이고 정말 신성한 말씀입니다.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 왜? 성경 자체는 다 예수님께서 뭐 비유로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씨가 말씀이다 이거는 헛소리고요.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말씀만 나올 때마다 다 씌어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계시록은 요한 사도께서 90세 이상 장수를 하셨는데 유배가 되 계실 때 쓰셨습니다. 환상을 보고 쓰셨습니다. 근데 비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도관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비유를 썼다, 이거는 헛소리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비유로 적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 아기한테 민물장어를 구워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유식을 먹이는 게 적당하고 알맞을 겁니다. 자, 무튼 그러다 보니 이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도 흔히 하죠. 주 이제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졌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비유가 상당히 많고 은유법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과 마귀의 멸망들이 담겨 있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즉 계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 강해를 해야 되고 잘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한 2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찾아보고서 그와의 공통되는 점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기도를 통해서 뭐 알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실 때는요, 먼저 6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어린 양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계시록에 두루마기가 7개가 있습니다. 다 인으로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오직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 내용을 보시면 워낙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새 요한께서 우십니다. 봉인된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우세요. 주님, 이것을 풀어야 백성들이 구원을 받나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 중에 하나를 이제 떼십니다. 자, 그래서 이 6장부터 보는 이유는요, 시간의 순서입니다.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설교 강해는 3번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6장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게요. 우리 6장 2절 말씀과요 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잘 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아멘. 자, 흰 말이 있습니다. 백마예요. 백마가 활 탄 자가요, 즉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탄 자가 누굽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새 요한, 새 다윗입니다. 선지자님께서 그분이 바로 이기신 자인데요, 흰 말을 타시고 계시면서 활을 가지셨고 한 손에 면류관을 갖고 이기고 또 이기십니다. 누구를요? 사탄을요. 마귀를 계속 이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제 7째 부 중에 2번째를 떼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4번째,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붉은 말이 나왔는데요, 그 탄자가요, 그 말의 탄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없앱니다. 평안을 없애고요,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 자는 천사일까요? 마귀일까요? 자, 이분은 천사입니다. 자, 왜냐면 백마를 탄 자가 있고요,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천사의 사명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천사와 마귀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성경에서도 물론 다윗 왕께서 실수를 하셨을 때 천사께서 어떻게 하셨죠? 온갖 재난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화목제를 지내시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그 천사께서 그 행동을 멈추셨죠. 즉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떤 것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서 천사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 이 계시록에서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힘이 있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자, 이 저울의 역할을 집중해서 6절을 봅시다.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갈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갈람나무. 아멘. 갈람나무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그것을 해치지 말라 합니다. 천사신 게 맞죠. 근데 그 저울을 드신 천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남에게 베푼 것이 얼마나 되고 뺏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는 저울입니다. 뭐 믿음의 무게 이상한 헛소리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를 베풀었고 얼마만큼 남에게 갈취하였는지 그것을 재는 저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가 되고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 대가 됩니다. 내가 베푼 것들의 가치입니다. 자, 7절. 내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8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얘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마귀인데요. 이 마귀가 힘이 그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25%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다섯째 인을 이제 떼셨어요. 7개 인 중에 거의 다 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제사를 올리는 그 제단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같이 숭배를 받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여기가 제단이라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경외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제사를 올립니다. 이 제단에다가. 이 제단 아래에 선지자님들, 순교자들의 영혼이 계시다는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즉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는 그 순교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새 요한께서, 새 다윗께서 아버지께 부르짖으십니다. 주님, 아버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을 왜 죽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대로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대주제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께서는 새 요한 선지자께서는 지금까지 쓰시지 아니한 용어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대주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주제께 그렇게 목 놓아 울부짖으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잠시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막 실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만희가 무슨 백말 타고 있고요, 안선홍이가 백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 말 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렁차게 뛰어오고 급하게 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잠시 동안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웨이트가 되냐? 순교자들이 더 생겨나야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중간에 보실까요?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하는 자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평평지구하고 연결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는데 해가 검은색이 됐습니다. 상복처럼요. 달이 피같이 됐습니다. 해하고 달하고 동시에 뜰 수 있습니까? 자, 사도 요한께서 보셨어요. 해도 보셨고 달도 보셨습니다. 내가 해를 보니 검은 상복처럼 검더라. 그 후에 몇 시간이 지나니 달이 온통 피 색깔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해를 보니까 검어요. 달을 보니까 붉어요. 동시에 봅니다. 즉, 이 땅은 평평한 가운데서 해와 달이 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밤을 밝히기 위해서 좀 더 어두운 달을 두셨고 낮을 밝히기 위해서 밝은 해를 두셨습니다. 즉, 해와 달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낮이 될 때는 해가 떠 있는 것이고 밤이 될 때는 이 달을 가르쳐서 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둘은 같이 떠 있습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와 달을 동시에 보십니다. 자, 13절 말씀. 거기에 하이라이트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동시에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야, 이 미친놈들아, 별이 무슨 맥광년 얼마에 있다고? 우리 바로 위에 떠 있어요. 별은요. 그 별이 보일 때면은 이미 사라져서 없어졌을 거야. 옛날에 그 멜로드라마 뭐예요? 거기 보니까 여자애 하나가 남자애한테 저거 반짝이지, 저거를 보는 순간 별은 이미 소각됐어, 이런 얘기 하던데.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갑니다. 그럼 위가 없어지나요? 막 우주가 다 보이겠네요. 전체가 명왕성도 보이고 막. 그렇지가 않죠. 즉,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위에 있는 하늘이, 구름과 함께 있는 이 파란색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려서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섬과 산이 옮겨집니다. 어디로요? 원래 하나의 땅이었어요. 하나의 땅이었다가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을 욕보였죠. 그래서 다 갈라집니다. 일본하고요, 한국하고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합쳐지는 모양인데요. 중국하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즉 하나였는데 갈라졌기 때문에 그 갈라졌던 땅들이 다시 합쳐집니다.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자, 모든 인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임금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장군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심판 속에서 덜덜 떨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를 숨겨달라, 숨겨달라. 자, 그런데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서도요, 사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죠. 무슨 뜻일까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하고 바위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한편으로는 뭐죠? 샤머니즘입니다. 우리가 돌을 쌓아놓고 빌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전 발로 차고 다니긴 했지만은 그 돌덩이에 비는 것처럼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이 바닥이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샤머니즘이 또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즉 정신을 못 차린 미친놈들이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요, 장수 상관없이 계속 넘어가면서 할 겁니다. 7장 1절 말씀,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네 모퉁이입니다. 동서 남 북, 동서 남 북. 지구가 둥굽니까?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둥글다는 말이 나옵니까?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계십니다. 그래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습니다. 사방이 또 나옵니다. 동서남북의 바람을 다 붙잡고 계신데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자연 현상마저 막아버리십니다. 바람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우주에는 중력이 없다느니 바람이 안 분다고 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유명한 14만 4천이란 말씀이 드디어 여기에 나옵니다.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자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 지파 중에서 껌댕이도 있을 거고 백인도 있을 거고 황인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시대 때 12지파하고 신약시대 때 12사도 합쳐서
144에다가 무한대를 뜻하는 수 1000을 갖다 곱하고 14만 4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헛소리입니다. 그거 헛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14만 4천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아유, 목사님, 그거 신천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미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훌쩍 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고, 걔들은. 정말 이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65억의 인구 중에서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의 문이 정말 좁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상징적인 숫자로서 봐야 될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실제의 숫자일까 아닐까.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넘어갑니다. 일곱째 봉인이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반시간을 하면 한 30분 정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발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중요하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잔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됩니다. 내가 한마디 기도를 하든 두마디 기도를 하든 이 기도는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들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래요.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이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것들, 내가 아버지 앞에 간언하였던 것들,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뭐 작사를 하면서 CCM을 갖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다 제가 작사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CCM을 들어보고 찬송가를 함부로 예수님을 예수라고 짓거려요. 님자를 안 붙이고. 어디 성자 하나님을 갖다 예수님이라고 하나, 예수가 뭡니까? 싸가지 없이. 젊은 것들도 그 지랄하고. CCM 불러보면 뭐 예수 어린이. 망령되이 일컬으면 저주받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올렸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4절 말씀 볼까요?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로써 이제 인이 1개부터 7개까지 떼질 때의 상황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자, 이때부터는요, 이제 각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은 잘했으나 이것은 잘못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1장 7절 말씀을 오늘 읽고 오늘은 1편은 마치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분명히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에 가려진다는 이 신천지 그 얘기 제발 듣지 마세요. 안 가려집니다. 구름 타고 오세요. 가신 그대로. 뭐 구름에 덮여서 안 보였다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모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예수님을요. 각 사람의 모든 눈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뭐 조용하게 임하셨다는, 구름 속에서 조용하게 음수거 모드로 오셨다는 개 헛소리들아, 미친놈들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요,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만물이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오시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봅니다. 이거를요, 추정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뭐라고들 얘기를 지금까지 하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걔들이 지금 살았어요, 뒤졌어요. 근데 걔들이 봅니다. 어떻게? 부활하니까. 흩어졌던 모든 뼈와 모든 살이 다시 붙습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즉 만민이 다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한답니다. 믿을 걸.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가 아는 사실 가운데 임하시고요. 죽었던 모든 자들은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제 2편과 3편으로 갈 텐데 이 계시록에 대한 강의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강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계시록에 대한 모든 지식은 다 버리기 바랍니다. 다 추상이었고 다 추정이었고 추측이었으며 지멋대로 만들어낸 말씀입니다. 계시록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절 한 절을 기도를 올리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가장 무거운 말씀이고 가장 무서운 말씀이며 가장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핵심이 담긴 말씀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계시록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설교까지 22장까지 있거든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워낙에 또 신기하고 벅차기 때문에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2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 굳센 믿음을 심으시어 주셔서 아버지의 편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아버지께 찬양을 하며 없는 가운데서 부욕해 하옵시고 가난한 가운데서 여유롭게 하옵시고 아픈 가운데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고 윤택한 삶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아버지께 더 큰 영광 하루하루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